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1980년대에 이 미국의 복음주의 서클 안에서 어떤 한 신학 논쟁이 있었는데 Lordship Salvation Controversy라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주재권 구원 논쟁 아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연루된 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신 존 맥카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 논쟁의 핵심은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그 중에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말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을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해야 할 왕으로 그리고 주로 믿고 영접하느냐 하는 그 두 입장 사이에서 많은 글을 쓰고 논쟁이 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많은 세대주의자들과 오순절 계열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존 맥카터 목사님과 대부분의 개혁주의 교회들은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순복해야 할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지난 지가 30년, 40년이 되는 예전의 신학 논쟁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두 입장이 그저 강조점의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 두 흐름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면 됐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인 경우는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복음이고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순종과 순복을 요구하시는 왕이십니까? 종려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그 전 주간에, 마지막 주간에 이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그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직분과 직책 가운데서 그분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이제 3년째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6월절을 맞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한 1.5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있는 베다니 근처에 왔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구해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해온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멀리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걸어서 이제는 1.5마일이면 얼마 되지 않는 거리, 곧 도착할 거리인데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생각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피곤하셔서 이제는 다리에 걸을 힘이 없어서 그렇게 나귀를 구해오라고 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이 이 가까운 거리에 그것도 예수님이 소유하신 나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귀를 빌려서까지 이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것은 구약 성경 특히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데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추측을 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그 상황에 밀려서 할 수 없이 목을 잘라서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온 엘리야가 바로 저 사람이다. 예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아서 이 세상에 돌아온 것이 예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자신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바로 너희가 구약 시대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왔다 하시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세리머니, 이 나귀 세리머니를 아주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병행구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는 그 사람들의 외침에 대해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다시 말하면 당신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아닌데 지금 당신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왕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마치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왕이 당신인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좀 꾸짖으세요. 책망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나를 왕이라고 외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외침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예수님이 기다려 오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내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만류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질 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왕으로 이 세상에 왔고 너희는 나를 메시아 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의 공통적인 것은 마음의 왕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왕의 다스림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세월이 가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은 저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은데 나는 다른 사람의 간섭받는 것을 참 싫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세세하게 제 삶에 들어와서 간섭하는 것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본능은 저뿐 아니라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간섭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는 저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귀찮아할 때가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너무나 그 당연한 것을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그런 심성과 그런 성품과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사도행전 강의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우리 주 하는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할 때 그 의미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와 삶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존재를 소유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주인으로 그분을 고백합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주되심,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에 그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의 주권과 왕권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내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 나의 왕으로서 내 존재와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분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험했던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왕이긴 왕인데 영적인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물어보아야 하는 또 한 질문은 만약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기의 영토인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라면 왜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관례로 보면 왕이나 개선 장군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수도에 입성할 때에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아주 그 깃털이 희게 반짝이는 그런 백마를 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아주 크고 준수한 그 검은 말을 타고 위풍도 당당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그 성문을 들어오는 것이 왕의 행진에 맞는 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빌려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물론 나귀를 구하는 것보다는 좀 어려웠겠지만 아마 예수님이 마음을 먹으셨다면 얼마든지 말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왕이라면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 이 종려 주의 그 주간에 며칠 후에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서 로마인의 법정에 섰을 때에 빌라도와 나눈 그 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가 자기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소한, 상소한 죄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저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잘 이해하지 못한 빌라도가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분명히 왕이지만,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다스리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 자기 백성의 심령과 인격과 삶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은 그들의 물질적이고 어떤 가시적인, 물질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빵을 주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폭정에 시달리는 그들을 군사적인 압제에서 구해주고 사회적인 부조리와 부패를 척결해주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이 되는,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들의 영적인 필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넘치게 남기신 그 기적을 베풀고 나서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평생 굶어 죽을 일이 없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데 그 건너편까지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너희가 어제 먹은 그 떡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떡이 아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 그 떡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일 뿐이다. 그것은 내가 바로 너희가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뿐이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떡인데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찢기는 그 살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그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가 어제 만든 그 물질적인 떡을 가지고는 너희는 절대로 너희들이 가진 그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바로 너희가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말씀은 정말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수근수근 하다가 요한이 기록하기를 그때부터 그를 따르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주고 사회적으로 평화를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세력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기는 그분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관점과 그 당시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관점의 현저한 차이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풍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물질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번성과 물질적인 풍요를 예수님께 바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마침내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도 이 예수님과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관점의 차이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성공과 번영입니다. 내 당면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기복신앙이 오늘날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의식 속에는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그는 흥해야겠고 나도 같이 흥해야 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너희가 물질적, 육신적으로 쇠하더라도 심지어는 망하더라도 영적으로 더 거룩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온 목적이다 하면서 본인이 먼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12장의 그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번 주 초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뉴저지에서 2박 3일 동안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학술회 및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신 강사분 4분 중에서 3분이 탈북자였습니다. 탈북자로서 남한에 와서 다 예수를 믿고 이제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낮에 강연도 하고 밤에 집회도 인도했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그 여러분들이 아주 여러 토픽의 주제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 내용에 관계없이 제가 그분들의 설교나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다르다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분들에게 느껴지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이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었구나. 이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일에 목숨을 걸었구나 하는 그것이 그 3분이 또 마지막 한 분도 다 그렇지만 그 많은 강연과 세미나와 설교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남한에 또는 이 이민 와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과 확연하게 느껴지는 차이는 저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마치 전쟁을 하듯이 전투를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김일성과 당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도 관계없고 고난도 관계없고 죽음도 관계없고 아무것도 관계없는, 그야말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번성과 성공과 안락에 관계없이 진실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존재와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그런 절대적인 왕권과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번 물어봐야 할 질문은 왜 예수님이 걷지 않고 나귀를 타셨을 뿐 아니라 또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어린 나귀, 2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앞에서 읽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 그 중에서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이 새끼를 타신 것은 그분이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한 왕이라든가 겸손한 신하라든가 그거는 서로가 좀 어울릴 것 같은데 겸손한 왕 하는 것은 뭔가 좀 짝이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면서 오실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길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연약함과 죄악됨을,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꾸짖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말없이 몸소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하는 것은 상한 갈대처럼 꺾어져서 갈대가 꺾어지면 아무런 쓸모없는데 상한 갈대처럼 부러지고 꺾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나 같은 죄인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하는 것도 이미 심지가 다 타서 꺼져버렸든지 꺼져가든지 아니면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불이 꺼져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영혼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약에서 이런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한 구절이 있다면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소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워가지고 뒤에 쟁기나 무거운 수레를 끌도록 하면서 뒤에서 채찍질하는 그런 이기적인 농부와 같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손수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시는데 어떻게 그 복음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하는지 옆에서 같이 멍에를 메고 가시면서 그것을 손수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짐을 져주시는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호령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신다는 것은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믿기가 어려운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고 주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면 우리가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 코가 꿰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거야. 내 모든 자유들이 다 구속받을 거야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내가 많은 희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멍에를 메고 그의 왕권에 순복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에게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Desiring God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선교사 리빙스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쳐서 의료 선교를 했던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1857년 12월 4일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선교 보고금 간증을 하기 위해서 서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리빙스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아프리카의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희생하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힘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리빙스톤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기뻐하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보낸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이 희생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에도 가질 수 없었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의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누린 그 세월을 과연 희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까? 내가 보기에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게 기쁨이었고
내가 왕 되신 주님께 들을 수 있는, 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멍에를 기꺼이 메고 배우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직접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순복해 본 사람들은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며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왕되신 예수님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구세주일 뿐입니까? 성경은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냄새나는 더러운 죄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종려주일을 맞아서 이 주님의 왕되심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격과 삶을 왕되신 그분 앞에 가져와서 온전히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